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는 차분하게 에베소서를 소개할 수 없다. 이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에베소서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차분해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책이다라고 이야기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치를 알아본 유수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에베소서를 이처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17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에베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은 인생에서 어쩌면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나이 40세 때 1558년에서 5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48회 동안 했습니다. 1558년과 1559년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도 에베소서를 가지고 48회나 강해할 만큼 존 칼빈은 강해 설교를 하는 일에 목숨을 건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강단에서 얼마나 깊이 말씀이 강해가 되고 있는가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칼빈은 에베소서 설교집을 2권 남겼습니다. 칼빈과 동시대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머리맡에는 항상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존 칼빈이 죽은 후 8년 뒤에 존 낙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병상에서 죽어갈 때 그의 아내가 항상 머리맡에서 존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 강해집을 읽어주곤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에베소서는 참으로 진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왜 이토록 종교개혁자들이 에베소서를 사랑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가 복음에 대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던 아미티시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저서 중에서 에베소서야말로 백미 중에 백미다라고 표현했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요 목사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퀸이다, 여왕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이었던 J.I. 맥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J.I. 맥케이가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다가 회심했습니다. 14살짜리가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가 회심하면서 이 14살짜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14살짜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맥케이가 훗날 신학자가 된 후에 에베소서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이다. 정말 탁월한 요약입니다. 노래하는 진리. 논리로 진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노래로 진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강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논리적인 진리입니다. 로마서가 논리로 진리를 표현했다면 이 에베소서는 노래로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퀸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합니다. 노래하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찬미와 기도가 풍성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끝으로 신학자 한 분을 더 소개하면 루스 텍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특하게 에베소서를 표현했는데 에베소서는 그랜드 캐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안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숨막히고 그리고 선명한 아름다운 진리의 협곡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협곡 어딘가에서 끝날 것 같으나 다시 시작하고 또 끝날 것 같으나 다시 시작하는, 어디서 끝날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리의 협곡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노래하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심장 떨리는 여행이 될까요? 성도는 이러한 말씀의 여행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에베소서를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강해를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 주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가장 빛나는 언어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찬미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수궁과 비파로 찬양했던 것처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언어로 나타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러한 빛나는 언어로 가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한 곳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성은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다수인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웨인 낙스라는 신학자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인구 구성 비율은 10에서 15% 정도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전체 인구의 10에서 15%가 유대인이었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의 비율도 그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10%에서 많이 잡아 20% 정도가 유대인 성도였지 않았을까 어림잡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베소서는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에베소서는 기도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서의 처음과 그리고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3장과 6장에 기도가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기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에 기도를 배치한 것은 이 같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의 최고의 기준은 주님의 기도, 즉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인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거푸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의 틀 안에서 내용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 시편 기자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거푸집 삼아 본받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차원과 깊이와 너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거장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처럼 기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는 기도이다, 프레이어이고 두 번째 에베소서는 찬송입니다,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어와 프레이즈가 결합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같은 영어 피자를 쓴다면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pray, 기도이면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praise, 찬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한글 번역은 문장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6절에 하려는 것이라, 7절에 받았느니라, 10절에 뭐뭐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성경 원어는 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법학자들은 1장 3절부터 14절을 아주 악명 높은 그리스 문장이다라고 합니다. 나선형처럼 끊이질 않습니다. 부사가 계속 나오고 형용사의 형용사, 관계 대명사절이 계속 나오고 분사 구문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나선형의 계단과 같은 3절에서 24절은 그야말로 희한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사학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누구도 풀 수 없는 더 복잡한 수사학적인 수사학을 펼쳐놓은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너무 논리적이면 그게 노래입니까? 노래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병에 빠진 사람이 논문을 쓰듯이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어떤 문학자들은 마치 광시곡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광시곡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 논리와 문법을 아예 뛰어넘어서 기쁨의 곡조가 터져 나와서 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에베소서의 전반부인데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찬미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프레이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로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 어느 권보다도 교회에 대한 은유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풍성한 묘사를 담고 있고 깊이 있는 교회에 대한 신학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3차례나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아파해야 하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로 인해서 멸시를 받을 때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통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이것 외에도 1장 23절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즉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표현이 2장 10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이 뜻은 오래전에 미리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귀중한 책,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찬송과 교회를 배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